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김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선포하며 예수 이름 다시 한번 내 안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김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오직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주 이름을 높이며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기보처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기보처럼 영광을 돌리세 예수 측량할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 인류 역사에 한 번뿐인 감동의 이야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1,000만 관객이 보았고 넘게 영화관에서 본 것보다 아마 집에서 TV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주인공은 황정민 씨, 덕수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배경은 우리나라 6.25 때였습니다. 북한 흥남부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6.25 전쟁.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북한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전쟁을 1950년 6월 25일 일으켰고 서울이 금세 저들에게 빼앗기고 점점점 이 나라를 북한이 다 점령을 해서 정말 부산 정도밖에 남진 않았지만은 유엔 미국 중심으로 유엔이 결의를 해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서울을 다시 찾고 이제는 우리가 북으로 두만강 앞에까지 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의 나라가 되는구나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지 4개월 10월 25일 누가 개입을 하느냐? 중공이 개입을 합니다. 참 중공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반으로 갈라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을 텐데 이 중공의 개입으로 이제 또 다시 전세는 바뀝니다. 우리는 다시 남쪽으로 밀리게 되고 육로는 중공군이 다 이제 점령을 해서 이제 피난할 수 있는 길은 해상밖에 없는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일본의 속국으로 있다가 해방된 이후에 5년 동안 북한 체제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 북에서는 살 수가 없구나. 신앙의 자유도 없지. 살 수가 없구나 해서 피난민들이 몸뚱어리만 가지고 남으로 피난해야겠다 하고 흥남부두로 몰려들은 거예요. 수십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미군 군함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군함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 군함 안에 있는 이 무기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한 명의 이 피난민이라도 더 태워야겠다 해서 피난민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피난민을 태우는 과정에 있어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덕수가 그 집의 가장인데 큰 아들인데 이제 막내 동생을 등에 넣고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보니까 막내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니네들 먼저 떠나. 내가 막내 찾아가지고 내가 찾아갈게 하면서 아버지가 덕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덕수에게 덕수야,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데 덕수의 남동생이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기쁨도 잠시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력이. 그래서 형이 결단합니다. 서독의 탄광촌에서 내가 굴속에서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서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번 돈을 가지고 고국으로 보내고 그것으로 남동생은 또 이 학교를 다니게 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의 꿈이 있었어요. 덕수의 꿈이. 그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에요. 선원. 근데 해양대학교에서 입학 이 통지서가 온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데 여동생이 자기 시집 가는데 시집 갈 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이년아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오빠가 듣고는 또 결심을 해요. 월남을 지원을 합니다. 그때는 결혼도 했는데 아내도 있는데 월남을 지원을 해요. 월남을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냈는데 사고가 나서 다리 한쪽이 불구가 됩니다.
나중에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요. 멀쩡한 남편이 월남 간 것도 동생을 위해서 갔는데 돌아오는 거 보니까 한쪽 다리가 불구라. 아내는 울고 그러는데 이 덕수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되고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이 덕수도 이제는 노인이 돼서 허연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 말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덕수에게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영화가 마무리를 되어지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저 이 정도면 잘 살았죠? 그러는 거예요. 너 이 정도면 잘 살았죠? 근데 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 국제시장이 어떤 민족들보다 우리 민족에게 확 와닿는 것이 우리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모님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형편과 똑같은 그러한 그 헌신은 아니라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도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는 또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죠?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한다? 그런 건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런 건 인류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 친한 이들을 위해서도 그런 헌신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데 원수된 이를 위해서, 원수된 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내가 조롱을 당한다, 모욕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 그건 인류 역사에 딱 한 번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이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야 할 뿐이 멸시를 받아요. 그것도 누구에게?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부패하고 죄악된 우리들의 죄와 부패를 건져주기 위해서,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가 뭘 했길래, 인류의 첫사람의 이 창조의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창조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5월 첫째 주에 설교를 준비해 놓은 거를 할 텐데, 하나님이 똑같은 재료로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똑같은 재료지만은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원어 성경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숨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히 이 창조된 우리들인데, 그리고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류의 첫사람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그걸 따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너희들 그거 먹어, 하나님처럼 돼,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를 내가 앉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가 지은 죄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사망인 겁니다. 사망은요, 육신의 사망뿐만이 아닙니다. 영혼의 사망이에요. 영혼의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영혼의 사망의 의미, 성경적 의미는 영원한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이 영혼의 사망인데, 그 공간도 희미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라고요? 지옥.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이 지옥은 뭐냐? 이 지옥은요, 어떤 곳이냐 하면은 불의 고통의 형벌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지옥이라는 이 장소는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도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기회가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고 구해도 그 구한 것도 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에는 가면은 안 된다라고 간절히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9절이에요. 마태복음 18장 9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 고통이 뭐냐? 불 가운데 고통은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불 가운데 고통이래요. 불 가운데 고통. 이 고대 시대, 중세 시대 이 역사책을 보면은요, 화형을 당해서 죽어갈 때 말입니다. 밑에 불을 켜서 화형을 받고 죽어갈 때, 어떤 때는 자기 자식을 안고 죽어갈 때도 있어요. 불이 시작될 때는 우리 아이 뜨겁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꼭 껴안아요. 근데 불의 고통이 점점점 타오르면은요, 나중에 100이면 100 다 바뀐대요. 어떻게? 그 아이를 내 발바닥 밑에 놓고 위에 올라선대요. 불의 고통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불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 속에서 이 죽을 때 질식하고 나서 그렇게 죽기 때문에 고통이 덜한 것이지, 질식하지 않고 불의 고통을 다 받으면서 죽으면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형량할 수 없는 몸부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라는 것을, 그 공간을 언급을 할 때 바로 정신이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지옥 불 속에서, 그 불의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이거라요. 결론은 참, 죄의 대가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은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죽으면 그냥 죽는 거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곳에서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곳에서 고통받는 것이 힘든지 일을 간대요. 일을 너무나 힘들어서 참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들인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조롱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대물이 되셔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그 지옥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구원받는 것만 해도 정말 기쁨이고 감사할 것이고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으로 옮겨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받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그렇게 선한 게 있다고? 우리가 교회를 해서 무슨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선한 구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선한 구석이 없는데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 중에 누가 중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참 우리 날 도와줘서 거기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은혜 있겠어요? 잊지 못하죠. 누군가가 어떤 명약이 있습니다. 명약이 있는데 내가 참 아파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명약을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나서 내가 회복이 됐어요. 그 은혜 있겠습니까? 못 잊죠. 내가 굶주린 가운데 있는데 그 굶주린 가운데 있는 나에게 누군가가 먹을 걸 줬어요. 그거 못 잊어요. 저는 42년 전에 에콰도르 과자길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한 두세 달 지나니까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하는데, 전도하러 제가 몇 번 그 집에 갔을 뿐인데, 한 두 번 갔을 뿐인데 그분이 장을 봐가지고 마트 가서 먹을 걸 사가지고 와서 아침에 문을 두들기고 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안 잊어져요. 수염은 은근히 이렇게 나 있고 나이는 저보다 한 7살 많고 저는 20살, 그 사람은 27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아이는 아들 하나 있는데 나를 좀 찾아오지 왜 안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오면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밥이라도 좀 사줄 텐데, 또 어떤 집은 시장에서 사는 집인데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더니 아유 고전도사님 혼자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소,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밥 먹자고 하면서 그래요. 배고프면 아무 때나 오세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 혼자서 배고플 때 언제든지 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정말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정말 그 은혜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참
잠시 살아가는 이 짧은 생애에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은혜를 준 사람들에 대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데, 물론 그렇지 않고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들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인생의 어떤 그 철학이 있다면 사람은 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이 짧은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짧은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처참한 죄로 인해서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구나 라는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교회 사회를 보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이 주님의 사도들이 한 사람 외에는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순교를 당할 때 베드로의 순교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나는 순교하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형을 받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겠다고 했을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이 핍박자들이 와서 주님을 잡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잡아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서 주님을 쫓습니다.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핍박자들에게 잡혔을 때,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리고 끝. 그런데 베드로의 행적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서 주님을 쫓는데 사내들인 이제 공의의 재판을 받는데 대제사장 이제 그 뜰에서 일어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종 하나가 불을 쬐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에게 당신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67절 68절인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불을 쬐고 있었죠? 저녁에 주님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 새벽에 이제 다가오는 이제 시간이 되는데 추운 거예요. 오순절 때잖아요. 오순절 기간 때 3월이나 4월인데, 그리고 해발 800m 예루살렘 추운 거예요. 그래서 불이 펴져 있는데 거기서 한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의미를 모르겠다. 그 뜻을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리를 옮겨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답은 뭐예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대답을 한 거예요. 부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첫 닭이 울었다. 이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이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어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원어 주석에 이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고대 이 성경 이 사건의 사본에 이렇게 된 내용도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첫 번째 베드로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네가 하는 말 모르겠다라고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거예요. 그 사본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닭이 울었다라고 했다면, 왜냐하면 두 번째 닭이 울 때까지 네가 3번 부인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의 부인은 뭐죠? 첫 닭이 울기 전에 그 부인은요, 실수성 부인이에요.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뭐에 딱 들면 손 확 뛰는 게 자기 본능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뭘 딱 물었을 때 그걸 그대로 대답하면 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으면 순식간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딴소리 할 수도 있어요. 실수성, 이거는 부인이에요. 베드로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실수성 부인으로 그렇게 넘어가도, 두 번째 부인은 어떠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67절 70절에 보니까는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 그 도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첫 번째 닭 울음소리를 이제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이 부인은요, 실수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닭 울기 전에는 실수를 할지라도 두 번째는 실수가 아닌 거예요. 왜? 닭이 딱 울었으니까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지, 내가 주님 부인한다고, 주님 모른다고 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들은 내가 부인해버렸구나. 또 부인하더라. 여기까지도 소극적 부인이었지만은 여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 부인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닭 우는 소리, 주님께서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는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경고를 해준 거예요. 경고를 피해갈 수 있도록 경고를 해줬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경고도 무시하고 두 번째 또 부인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럼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알고도 의식하고도 부인을 하는데 그냥 평범한 부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저주하고 맹세했다. 저주는 예수님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지금 나는 예수 모른다고 했어. 내가 예수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한 말이 이게 거짓이면 내가 저주받는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나 예수님 알면 내가 저주받아. 난 모른다고 했잖아. 내 말이 거짓이면 내가 저주받아. 그것도 맹세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 맹세는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그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는 지금 예수를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내 이 말이 거짓이면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저주는 개인적인 저주 아닙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저주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추궁하지 않아요. 왜? 아니, 저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이러면은 저 히브리 민족의 사고로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은 거예요.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소극적인 부인도 아니고 어떻게 내가 맹세하면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알면은 저주 받는다고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변화산상에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만 데리고 왔죠.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주님 저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랬을 때, 그래 베드로야 와 그랬을 때 유일하게 풍랑 가운데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의 제자 집에 뭐 갔더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딱 한 군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다 그래요. 이렇게 사랑을 받았는데도 이 베드로는 주님을 거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치욕적인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도 놀래긴 놀래도 그렇게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어부자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본 네가 어떻게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네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 모른다 할 수 있냐, 이런 지적하지 않으셔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래, 네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괜찮아. 주님은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셔요. 자,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은혜고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서 정말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감격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냥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예배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거하고 뭐 베드로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이 은혜가 그냥 우리 속에 감사와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속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을 우리가 하지 않는 환경이지만은 만일에 저 북한에 우리가 가보세요. 북한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지금 노동하는데 끌려간다, 아니면 죽인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나 그분 몰라요 할 사람 많을 거예요. 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인가를 잊어버리고 있으면 그렇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야기는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잊지 말고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 용서해 주셨죠. 그럼 우리는 용서 안 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실수가 없나요? 실패가 없나요? 죄 지은 거 없나요? 있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약해서 이랬네요. 주님께서 너 가. 너 꼴도 보기 싫어 그러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또 우리를 품어주세요. 괜찮다.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는 순간부터 마지막 내가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이다, 놀라운 은혜고 정말 감격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신 성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고마움, 감사, 감격,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